이 아침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좀 길긴 하지만 우리 교독해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궁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묶음이 시작되는 이 시편 15편부터 우리가 이제 24편까지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묶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이미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 약속된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묶음의 첫 번째 시편인 시편 15편은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이 지난 토요일에 살펴본 시편 16편은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정리했습니다. 네 가지 한번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고 또 우리의 소명, 우리에게 주어진 땅, 부르심, 이것이 복이라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두 번째 복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안전함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이 네 가지 복을 정리했습니다. 이 네 가지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다. 이 내용이었죠. 오늘은 이 두 가지 내용에 이어서 이제 매우 중요한 또 한 가지 내용을 더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단 한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같은 패턴으로 이 기도에 대한 오늘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또한 강력한 기도의 모델이, 기도의 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 한 사람, 다윗의 목소리를 통해서
노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특징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건강하고 풍성한 이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의의 호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이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기도를 뭐라고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의의 호소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 상태, 즉 의로운 상태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확신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방금 읽은 1절에서 5절 사이에 그 표현들 자체가 그 확신을 단호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무슨 표현일까요? 쉽게 말해 미리 약속을 잡고 온 것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그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찰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검사나 형사가 아주 세밀하게 잘못을 찾는 모습을 가리키죠.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다윗의 삶에서 전혀 잘못한 부분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작정하고 그것도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와서 그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잘못을 찾아봤지만 그런데 잘못을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의 목소리로 고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기도의 모습에는 이와 같은 의의 호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의의 호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와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지 올바른지 늘 세심하게 돌아보고 또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꽤 괜찮은 딜을 하나님과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테니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등의 기도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이 속에 우선적인 마음은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일까요? 안타깝게도 대체적으로는 후자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다윗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마음은 정말 정직하고 올바르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 앞에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와 또 우리 기도 제목을 정직한 마음으로 비춰봐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감추는 것 혹은 기도 제목을 치장하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또 그런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 안에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소원으로 드리는 것이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예를 들면 부자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 나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 정직한 기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딜을 하는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혹시라도 무너져 있다면 그 깨어진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인정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감추거나 숨기고 또 하나님 앞에 치장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정직한 기도, 또 의의 호소가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정직하고 의로운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려지는 그 기도를 의의 호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기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 한 사람의 두 번째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 방금 읽은 7절에 보시면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원어적으로는 헤세드를 가리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개념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사랑을 가리키는데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굳이 번역하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언약적 사랑이 뭘까요? 바로 약속에 근거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서로 간에 맺은 약속을 근거로 그 약속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신실한 상태를 전제하는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반드시 지키는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비롯되는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사랑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들 수 있는 예가 결혼식에서 사랑을 서약하는 개념하고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반응하실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신실함에 따라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신실함에 따라서 기도의 결과가 달라진다면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순간이라도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힘과 능력은 출발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약속에 근거한 그 신실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어떻게 해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어렵고 때로는 실제로 우리의 어려운 상황 때문이나 우리의 감정적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하고 부끄러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기도할 힘과 감정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도 사실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헤세드 사랑, 언약에 근거한 사랑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믿음으로 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기도의 원리가 됩니다. 자, 건강하고 올바른 기도의 세 번째 원리는 주 안에서 만족하는 기도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마지막 절에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라고 진실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자신은 어떤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나오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합니다. 또한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에 삶의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세상의 재물과 또 자녀와 그들이 남겨줄 유산에 집착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과연 인간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무엇이 핵심이 될까요? 당연히 돈과 자녀, 유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상황을 매우 예리하게 또 실제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당연히 돈과 자녀, 유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물론 이런 것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큰 만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결론이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구체적인 응답의 모든 기도의 결론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의 기도 제목이 만족되면, 이루어지면 우리 삶이 정말 가장 큰 행복이 될까요? 물론 그 하나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에서 오는 희열과 기쁨,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궁극적인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 우리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이 결국 우리의 가장 크고 완전한 만족이 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새롭고 깊게 깨달아가게 되는 것. 이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풍성하고 온전한 또 건강한 기도가 된다는 것을 바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지만 늘 우리의 기도의 패턴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쭉 나열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에 이 기도의 초점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에게 기도의 리스트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위한 또 우리의 삶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 그 리스트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그렇게 리스트를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응답을 주시죠. 자,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진짜 기독교 신앙의 기도가 다른 종교들의 기도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기도 제목의 의로운 방향성, 정직함, 투명함, 또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지하는 기도,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자체로 충분히 만족하는 그 기도에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의 그 기도의 특별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의 세 가지 방향성에 비춰볼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바로 의의 기도, 언약적 사랑을 믿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기도의 모습을 더욱더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어렵게 나왔는데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기도의 깊고 풍성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아뢰는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셔서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특별한 만족과 풍성함을 체험하는 그 기도를 통해 오늘 하루도 새롭고 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고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루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기도의 모델, 다윗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기도의 모델을 깨닫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의의 호소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정직하고 온전한 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약적 사랑을 믿는 기도, 그 믿음에 근거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 아침 또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